올해부터 목회자들도 근로 자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을 알아봤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계승해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란 주제로 열린 한국 IFCJ 컨퍼런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 성도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목회자 과세가 시행되면서 목회자들이 납세 등의 제도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조건에 따라 목회자들도 근로자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세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자녀 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종교인 과세 시행과 함께 2019년부터 종교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연간 총소득 조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 호벌이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입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호벌이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70만 원입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받기 때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의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일일 텐데요. 하지만 다음 세대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잘 계승해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IFCJ 2019년 봄 컨퍼런스가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란 주제로 29일 성락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IFCJ 이사장 지영은 목사가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산다를 주제로 장신대 박상진 교수가 가정과 교회의 통합의 필요성과 방법을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을 전했습니다. 이어 독수리 기독학교 단혜양 교장이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다, 자녀에게 거룩한 문화를 전승하라 등 4가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첫 기조 강연을 맡은 지영은 목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일이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가정 예배를 지키는 것을 비롯해 각 가정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가정을 세워야만 현재의 침체 상태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요. 가정이 점점 더 건강해져야 그런 가정들이 같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하겠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거룩한 운동 흐름이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돼야 가정은 가정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이 두 개가 같이 작동하는 거죠. 이날 독수리 기독학교 단혜양 교장은 독수리 교육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 세움 학교 교육을 전격 공개해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의 생명력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순종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12년 설립된 한국 IFCJ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상호 협력, 구호 활동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역할을 몸소 실천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단계로 대예배와 교회학교 등 모든 예배에서 장애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를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부서인 에바다보 찬양팀의 찬양이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수화와 함께 만들어진 아름다운 하모니가 감동을 전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이어진 설교 시간. 몸을 가누기가 불편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이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렇다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교회의 태도는 차별이고 죄임을 고백합니다. 장애로 인한 불편을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함께 공동체가 끝까지 이 문제를 우리의 것으로 짊어지고 같이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충영교회가 장애인주의를 맞아 대예배와 교회학교 등 모든 예배에서 장애인 관련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말씀 교육으로 장애인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저희는 주일학교까지 오늘 모든 그 예배에서 다 장애인을 생각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나누고 또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날로 진행을 했습니다. 충영교회는 예수님의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일찍부터 장애인 선교사역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1988년 이후 발달장애인 주일학교인 사랑부와 청각장애인 주일학교를 운영해왔고 1995년엔 충현복지관을 설립하면서 지역사회의 장애인 선교와 복지사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자 공동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장애인들도 교회의 섬김을 통해 모든 이들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수님이 참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았구나. 네. 그리고 나는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순규는 어땠어? 하나님 말씀은 참 좋았습니다. 1년에 한 번 특별할 뿐만 아니라 저희는 매주마다 에바다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수화로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설교, 수화, 찬양 드리고 있는 것이 정말 항상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과의 통합 예배 가운데 불편함을 토로하는 성도들도 덜어 있지만 사람의 마음보다는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바라는 충현교회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모두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는 전국 각 지역별 기독교 연합회를 찾아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안시로 가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교통의 요지라 불리고 67만여 명이 거주하는 충남 천안시는 850여 교회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근접해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천안에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임종원 목사를 만나 최근 천안 교계 소식과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는 인구가 한 67만여 명 되고 교회 수가 850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수는 한 10만여 명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보선 좀 복음화율이 저조하지만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이후 그 인구 유입도 있고 교회들이
지금 부응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최근 천기총은 신천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기성교단의 공개 토론을 요구했는데 기성교단이 응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언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기총은 지난 22일 세 번째 내용 증명을 통해 앞으로 신천지 측의 내용 증명을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하길 원한다고 보냈으며 현재 신천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 공개 토론 일정이 잡히면 천기총이 제안한 시와 비유, 사도신경, 삼위일체, 부활, 천년왕국 등 총 11개의 주제와 신천지 측에서 제안한 11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천기총 그 산하에 이단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이 신천지에 대한 대책을 기도하다가 지난 3월 21일 날 그 신천지 측의 내용 증명서를 포함해서 우리 공개 토론을 하자 역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신천지에 대한 그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 나가고 지켜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기총은 진중세례식,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와 기념 집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진행했으며 구국기도회와 연합성회, 천안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등 다양한 연합활동을 개최하고 참여하며 천안시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 49차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 감사하고 특별한 그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서 연합활동과 그리고 교계활동, 천안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시대의 징조를 분간하여 기도하고 실천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평화는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과 구원 행동에 힘입어 우리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라며 3.1운동 정신은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모두의 비장한 결의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의 봄을 경작할 때가 왔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의 농부가 돼서 깨어 기도하고 행동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장애인 목회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주최하고 장애인복지 선교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장애인복지 선교협의회 회장 이계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그들과 함께한 장애인 사역자이기도 했다며 한국교회도 장애인 사역과 목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출간된 장애인 목회에는 장애인 목회자들의 경험과 농아인, 지체, 발달,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 선교 사역의 내용과 전망이 담겼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 목회자협의회가 대표회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공항선교연합회 문영용 목사는 바나바가 바울에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새 대표회장 취임으로부터 직목협이 선교에 힘을 받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1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선교의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35회 선교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에는 16개 연합회와 16개 업체 등 모두 32개 단체가 참가해 각종 의류와 식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선교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통합예배와 통합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예배,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워십 미니스트리 가진수 대표와 GNM 재단 박예슬아 목사가 참여해 바른 예배와 드라마 바이블을 활용한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주제로 각각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 하이패밀리 공동대표 송규런 목사와 김향숙 사모가 예술신앙 통합교육의 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통합예배와 통합교육 세미나는 오는 5월 2일 개최됩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에 앞장서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성결교회 신화석 목사를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사님은 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지역과 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6대륙의 142개 나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참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안디옥 세계일주 선교회가 다른 이 선교단체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선교는 최고 지도자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WMJ 사역을 할 때 맨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그 나라 기독교연합회 임원들, 각 교단 총회장들, 그리고 신학대학 총학장들, 선교단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제가 1시간 발제 강의한 다음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세 번째는 그 나라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선교의 방향과 본질적인 문제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해외 선교하면 이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목사님 직접 해외 나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 세계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각 나라에 가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때 성경 1독 이상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모든 나라에 가서 했는데 70에서 80%의 목회자들이 성경 1독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지도자는 아직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주 본질적인 기도도 역시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됐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지도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저는 직접 확인을 했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를 직접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그 현지의 문화와 또 선교의 어떤 환경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해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방향성은 죄인 구원입니다. 죄인 구원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는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방향성의 문제가 심각했고요. 두 번째는 본질입니다. 선교의 본질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있었고 별로 가르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문제도 역시 심각했습니다. 복음을 문화 속에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도 이 인류 문화학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약화시킨 것을 수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쌓아놓으셨던 어떤 이런 선교지의 해외 선교의 정보들을 좀 나눠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 정보나 제 경험보다는 한국 선교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고 또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AWMJ 선교 외에 안디옥 선교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 포럼을 통해서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세계 교회에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제 4차인데 5월 6일 오후 1시부터 5월 7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 동안 하는데 6대륙의 전설적인 선교사님 8분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발제를 하고요. 각 신학대학교 선교학과 교수 8분이 논찬을 합니다. 주제는 선교학의 가장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선교사, 현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아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디옥 세계 일주 선교회가 이제 앞으로 가진 비전과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183개국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2020년 6월까지 209개국 사역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2021년에 매우 중요한 기독교 역사적 사건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2021년 5월 달에 AWMJ가 사역한 209나라의 기독교 연합회 회장, 직전 회장 두 분을 한국으로 초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선교 지도자와 선교학자들을 초청해서 21세기 선교의 방향성, 21세기 선교의 본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바로잡고 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지도자 몇 분이 지금 오시기로 약속은 됐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수고를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목회자 셀 모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미자립교회 청소년부 사역을 돕기 위해 청소년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호연지기를 갖고 매일 교회가 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참여하는 교회들이 연합 찬양팀을 조직하고 예배를 섬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기독교 선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성남 금광교회 김영삼 목사는 각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며 공직자로 부르신 사명을 다하는 정부 세종청사 기독교 선교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정부 세종청사 기독교 선교연합회 연합성가대와 인사혁신처 선교회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선교연합회는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등 22개 부처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기독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목포지부가 제26회 목포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0명이 넘는 목포 지역 어린이가 참석해 극단 위컴스의 후다닥 동물학교 뮤지컬, 서커스 저글링, 그리고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중요성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명확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게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목적이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 정착하게 돼서 교회학교 부흥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사들도 다시 한번 교회학교 부흥을 꿈꾸는 기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는 새소식반과 교사 강습회를 운영하며 교회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북교동교회가 주변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교동교회 김주헌 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 개최된 행사에서는 지역주민센터와 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받은 500여 세대에게 쌀을 전달했으며 교회 인근 지역 5천여 세대에게는 떡을 전했습니다. 쌀 나눔, 떡 나눔, 그리고 교회를 개방하고 또 도시락 반찬 배달하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그 교회를 알리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북교동교회는 8년째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목포 시민 10% 섬김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제천 제1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충북연회 조기영 감독은 섬김과 희생 그리고 겸손의 모범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는 충북연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분과위원회 보고 등으로 진행된 올해 연회에서는 고 정원아 이병헌 목사의 추모 예식과 성근용 이병우 목사의 은퇴 찬화 예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탑동교회가 담임 목사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은 은혜의 복음을 성실하게 증언하고 자기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은퇴 찬화식에서 당진교회 방두석 목사 등의 축사와 격려사가 진행됐으며 CTS 중부방송과 충청연회 등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기억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제게는 하나님이 자꾸 꿈을 주시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탑동교회 신임 담임 목사로 김석기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빛가운 교회가 CTS 콜링가 진행자 브라이언 박 목사를 초청해 새생명 행복축제 힐링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집회에서 브라이언 박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치료자인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 한량없는 부활과 치유, 건강, 평강을 부어주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도들과 함께 회개와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빛가운 교회는 새생명축제 마지막 날인 5월 5일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인형극 공연을 하며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데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리교 남선교회 중앙연회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신임회장 이천중앙교회 김용철 장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힘을 다해 봉사하겠다며 사역에 대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남선교회 중앙연회 연합회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남선교회라고 이렇게 2019년도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이러한 남선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날 이천 북지방감리사로 이천 중앙교회 김종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신고를 할 때 매출 누락이 없는지 꼭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소득들이 다 정리돼서 나오는데 간혹 이제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으면 신고 시에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꼭 유의해서 신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득공제인데요. 소득공제가 이제 중복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이제 신용카드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가, 이제 사업소득도 같이 있으셔서 사업소득 경비에도 신용카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소득공제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으니 그거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부양가족, 즉 기본공제자라고 하죠. 그 기본공제자들이 소득이 없으셔야 되는데 소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넣어서 나중에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유무를 꼭 따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축의금, 조의금, 저희들 이제 기부 접대비라고 하죠. 그 접대비 부분도 이제 나중에 경비 부분이 들어갈 때 추후에 근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근거 서류를 준비해서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이제 뭐 축의금 청첩장 등을 꼭 챙겨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의 바람일 텐데요. 스마트폰이 범람하고 또 각종 온라인 게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게 바른 정서를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 동화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국교회는 물론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김수영 작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작가님. 뭐 어린이 이제 됐는데 저희들도 그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읽어주셨던 동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참 아이들에게 동화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또 사역일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떤 작품을 쓰셨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2010년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예. 처음에 청국장 파티, 그리고 춤추는 마을버스, 천사의 섬의 핀꽃, 그리고 최근에 쓴 그래그래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 출간하신 책이 그래그래라는 동화인데요. 어떤 동화인가요? 그래그래는 제가 작년에 집필했는데요. 예. 작년 가을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동화책을 준비했어요. 예. 특별히 요즘 아이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싫어, 안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의 힘과 그리고 사랑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동화를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이 동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특별히 그 성결교단의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인 문중경 전도사에 대한 작업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사의 섬에 핀 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작품입니까? 이 동화는 2017년도에 발표한 동화예요. 예. 전남 신안군에 섬이 1,004개가 있어요. 근데 1,004개여서 1,004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1,004개 섬 주민들을 모두 구원시킨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렇군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임자 진리교회를 비롯해서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마지막 순교하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시고 복음 전파에 열심히신 그 모습을 제가 담아서 동화로 재미있게 썼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또 이제 앞서서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하려면 사실은 뭐 아이들보다도 부모님들이 부모 세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가서 이제 사역도 하고 이렇게 좀 아이들을 케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직접 또 아이들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화 작가의 만남?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동화 작가의 만남은 학교나 도서관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동화 작가를 되게 만나고 싶어해요. 그리고 동화 속의 주인공도 보고 싶어해요. 그렇겠죠. 제가 그 동화를 직접 찾아가서 구현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동화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작가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지 그런 궁금증을 물으면 제가 직접 답해주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특별히 교회학교, 성경학교나 그리고 어린이 초청잔치 있잖아요. 그런 행사 때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은 동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한국교회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국교회가 기독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세대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과열된 경쟁과 그리고 교육 때문에 지쳐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순수 기독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가족동화 활성화 제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귀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네. 계획 어떠신지 또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역시 동화 작가니까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많이 쓰고 싶어요. 예. 특별히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그리고 비전과 그리고 사랑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가족 동화를 앞으로 계속 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산간 도서 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은 동화 작가를 만나고 싶어도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어린이날이 이제 곧 되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동심을 되찾고 싶으신 어른들을 위해서 작가님께서 직접 신앙송을 준비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작가님의 목소리로 얘들아라는 시를 직접 전해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얘들아. 진달래 꽃잎 사이로 들려오는 5월의 노랫소리를 들어봤니?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파트 벽을 열심히 오르는 담쟁이가 바람을 붙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굶주린 아이들, 아픈 아이들, 마음의 고통을 겪는 아이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축복한다는 속삭임 들려오지? 얘들아, 컴퓨터와 게임기하고만 친구하지 말고 오늘은 창문을 활짝 열고 오울과 친구해보렴. 너희들은 이 나라의 꿈나무, 어른들의 기쁨이란다. 너희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 파란 하늘 위를 마음껏 날아보렴. 얘들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너를 사랑해. 선생님 존경하는 너를 사랑해. 친구 아끼는 너를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네, 쌀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동화 작가 김수영 권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